Everything to God in prayer. Oh, what peace we often forfeit. Oh, what needless pain we bear. All because we do not care. 단기 선교와 팀 사역입니다. 이제는 그 단기 선교는 좀 크게 갱신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단기 선교가 몇 명 가느냐, 어디 가느냐, 언제 가느냐, 얼마 내라, 이런데, 거의 치중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그런 분야를 대폭, 문제될 만한 걸 줄여버리고, 이제는 사역 쪽으로, 그걸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결과는 굉장해지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절 4절에 보면 성령 인도 받으려고 아주 애를 썼죠. 그러면 성령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 어떨 때는 여러분이 좀 자제를 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억울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기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6절에서 12절에 이때 성령의 인도 안 받았으면 큰일 날 뻔했죠. 말하자면은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막힌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성경은 성령이 막았다 그래 돼 있는데 인간적으로 말하면 일이 안 된 겁니다. 이때 바울은 악을 쓴 것이 아닙니다. 안 되는데 이때 바울은 굉장히 영구회가 도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이고 기도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큰 계획인 마게도냐 문이 열린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마게도냐 문이 안 열리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이만큼 성령의 인도란 것은 굉장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실패하는 분들이 보면 성령의 인도를 안 받죠. 꼭 밀어붙이려고 하다가 나중에 안 돼버리죠. 밀어붙이면 처음에는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안 되죠. 문제는 나중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시작해도 나중에 안 좋으면 그건 실패한 것이죠. 또 여러분 사역은 워낙 중요한 사역이라 이 성령의 인도받는 것을 제1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보면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근데 16절에도 보면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거의 하나님의 능력이 거의 역사할 정도로 그렇게 되죠. 자,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성령의 인도 받아야 될 부분이 단기 선교 사역 중에 팀 사역입니다. 그래서 팀 사역이 갱신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러면 종전의 팀 사역은 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만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참고해야만 갱신하겠죠. 종전의 팀 사역은 이렇게 간정 위주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회 같이 이렇게 하고 메시지를 주고 그랬죠. 또 종전의 팀 사역은 여기서 가는 사람 중심으로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요원 중심이었죠. 이렇게. 그리고 종전의 팀 사역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움직였습니다만 주로 세상적으로 말하면 임기응변식으로 했죠. 이렇게 일단 가보고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종전의 이 팀 사역 단기 선교는 굉장히 뭐랍니까? 여행성을 띠지 못했다. 여행성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돈을 얼마 드느냐, 비행기를 뭘 타야 되느냐, 배치를 어떻게 되냐, 호텔을 어떻게 가느냐, 뭐 되냐, 호텔 방이 나쁘다, 좋다, 이래라 저래라, 기분 나쁘다, 좋다, 이런 걸로 주로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조용히
여행사하고 그 사역하는 사람 불러서 물어봤더니 이게 자꾸 적자가 난대요. 왜 적자가 나냐 하니까 실제로 돈을 넣은 사람도 있고 또 그런 사람 가야 되는데 갔다가 뭐 안 내놓기도 하고 또 실제로 이 비행기를 타는데 사역에 맞춰야 되니까 여러분이 돈 가지고 살살 싼 비행기 차에 다니면 싼 게 있습니다. 반밖에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건 미국 갈 때도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뭐 미국에 유해 같은 거쳐가는 게 있다. 그건 타면 싸요. 그럼 우리는 사역을 못 하지요. 우리는 사역을 하니까 제 시간에 갔다 제 시간에 와야 되니까. 그러니 이 비행기 사역이 많이 들어오고 행정도 복잡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사역이 듣는 거 하니까 따로따로 나눠져 갔다가 한 목에 들어오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만큼 어려운 행정이 없다고요. 그러니 행정하는데 너무 많은 이게 뭐랍니까 힘을 소비한다. 그러려면 이제는 조금 앞으로는 단기 선교국에서요 이 데드라인 만들어 놓고 딱 잘라버려야 됩니다. 나중에 억울해서 못 갈 사람 못 가더라도 그래야만 행정이 절반으로 이렇게 줄어듭니다. 안 그러면은 당일 가는 날까지 막 이렇게 하면요 행정하는 사람들이 여유가 없어지고 어려워서 선교 못하지요. 그래서 좀 전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보면 비행기 타고 내리는 게 제일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지면은 중요한 걸 놓치게 되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원하시는 앞으로 우리 해야 될 이 팀 사역 단기 선교 계획은 어떤 거 해야 되는가 하면은 조금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이제는 실제로 좀 치유가 일어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는 확립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는 실제로 이분들이 확립이 돼가지고 전도운동이 나도록 전도운동도 진짜 전도운동이 나도록 이렇게 되도록 우리는 힘을 쏟고 기도를 쏟아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는 이때까지는 이런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쪽으로 갱신해야 됩니다. 이쪽으로 갱신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조금 불리한 점이 다소 있다 할지라도 또 어떨 때는 선교국 단기 선교나 여행사에서 손해가 많이 난다 할지라도 다음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어느 지역에 혹은 일본, 대만에 간다 할 때 미리 스케줄 나와 있기 때문에 마감 언제까지 한다. 충분한 기회를 두고 마감할 수 있고요. 그래가지고는 될 수 있으면 이제는 단기 선교국의 훈련팀이 형성돼가지고 그 사람들을 미리 뽑아서 훈련시키고 미리 다 명찰 달고 이렇게 해야 완성된 거를 여행사에 넘겨야지 뭐든지 여행사에다 맡겨놓고 뭐 잘한다 못한다 비싸다 싸다 뭐 집이 왜 있냐 방이 왜 이랬냐 뭐 시간표가 왜 이렇게 배정했냐 이러면 이거는 무슨 뭐 선교하는 게 아니고 맨날 뭐 우리가 무슨 뭐 팀들이 놀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지금 단기 선교 훈련국이 보강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미리 이제 딱 스케줄 보고 대만이 다음 주이거든요. 지금 좀 다 끝나 있어야 돼요. 이미 어느 정도 돼야 되는가 하면은 지금쯤은 단기 선교국이나 여행사의 팀들이 여유있게 막 벌써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 붙잡고 막 팀 사역도 이렇게 될 정도로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왜 안 되는 거 하니까 단기 선교 훈련국이 형성돼가지고 준비를 완벽히 하는 만큼 행정이 적어지는 거예요. 이 준비를 완벽히 안 하는 만큼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조금 너무 마구잡이식으로 이제 해서는 안 되겠다. 조금 우리가 이제 세계에서는 제일로 세련되게 그러면서 제일 성령인도로 받는 이런 단체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야만 세계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팀 사역이 단기 선교가 갱신을 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갱신하기 전에 성경에 나타난 팀 사역을 조금 봐야 되겠습니다. 성경의 팀 사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팀 사역을 제일 먼저 시작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 중에 사도행 1장 4절에서 11절에 마지막까지 팀 사역을 하셨어요. 중대한 언약을 추구하셨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팀을 움직였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에 대한 열정 없으면 팀사역을 하나만 하죠. 사도행전 2장 9절, 10절, 11절에 이 문이 딱 열린 거예요. 팀사역이 이제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15나라가 모였습니다. 이때 이제 수준 따라 움직일 겁니다. 수준 따라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면은 이 안에는 이제는 국수 잡는 사람이 있으면 막 국수 사람을 생각하겠죠. 이거 15 나와서 왔는데 이거 뭐 어떻게 먹여야 될 것이냐 이런데 신경을 많이 쓰겠죠. 또 신비주의 하는 사람은 골라도 데리고 가겠죠. 살짝 가자면서 이렇게 이번에 왔을 때 확실하게 가라면서 다 얻어가라면서 막 이렇게 놀려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니뭐 저 베드로 사도 메시지 들어봐야 답 안 나온다면 이러고 나면서 내가 막 놀리고 이렇게 하겠죠. 완전 신비주의들이 하는 거죠. 근데 이 15나라를 붙잡고 딱 세계 15개 나라를 본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팀사역입니다. 그리고 팀사역이 누가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 망칠 수도 있습니다. 팀사역 하는 사람 따라서요. 그러니까 이제 팀사역이 막 진행되겠죠. 예수님께 팀사역을 바로 못 받은 사람도 이거 보다 못해요. 이게 15날 앉아있는데 지금까지 나는 설교 들으면서요, 사도행전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사도행전 2장에 불 바람 소리만 들었지 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실 이게 제일 목적인데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도 이 말씀하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도 이 말씀 하셨거든. 그런데 이건 다 배보고 맨날 불 받았다 뜨겁게 되다 사표 이 얘기만 나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들은 게 한쪽에는 불 받으라 한쪽에는 받지 마라 이것만 늘 들고 그런 게 맞는지 나는 모르겠는 거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맨날 시간을 다 보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실제 영혼을 사랑하는 눈이 안 트인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혼을 사랑하는 눈이 안 트였단 말은 내가 실제로 안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실제로 갖고 있으면요 하기 쉽습니다. 그럼 내가 정말 사랑을 받았으면 전달하기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으면 그리스도 말하는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실제로 이 부분을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묘하게 잘하면서도 틀립니다. 15나라를 못 보면 거기 일어난 전체 시간표가 다 맞아도 다 틀리는 거예요. 그렇게 묘하게 굉장히 열심히 하고 굉장히 하는데도 다 틀리죠. 왜냐하면 중요한 부분을 안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는 게 단기 선교와 팀사역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기 선교를 책임지고 있는 목사님들은요, 좀 딱 보고, 너무 우리가 자꾸만 이게 페이만 너무 많이 지불하면 우리가 운영을 못하니까 좀 중요한 사람들 가운데 자원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골라내가지고 단기 선교 안에 훈련 파트를 만들어야 돼요. 미리 이제는 대만 간다 하면 쫙 미리 뽑아 찾아내고 그것도 이제는 신학원하고 각 그 노예 연결이 다 돼갖고요. 각 교회 이렇게 해서 굉장히 기중성 있게 준비를 해서 이거를 항공사에나 이걸 단기 선교 넘겨줘야만 이 사람이 일하기가 쉽지. 뭐 가는 날까지 뭐 오락가락 한단 말이야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는 뭐 어떤 사람은 뭐 그냥 승리인도 받다 이러니까 갑니까 안 갑니까 뭐 승리인도 받을 거야 이러니까 그게 할 말이 없지. 승리인도 받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시간 여건도 있을 수, 사람이란 거는 있을 수 있거든요. 또 사람이란 건 한 일주일 전에는 몰랐는데 가야 될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행정은 어려워지고 선교 현장은 힘이 없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세계 최대 단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눈을 떠야 돼요. 그 여러분 움직이는 게 지금 지구상에서는 제일 중요한 팀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예사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잘 보면은 다 문이 팀사역이 되었죠. 이렇게 해서 이걸 제대로 봤더니 일어난 게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잘 보면 이렇게 돼요. 삼천제가 일어나 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로 막 연결되지. 이게 잘 되지니까 현장에. 왜냐하면은 15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반드시 그 현장에는 가족 친척이 있습니다. 그럼 연결되는 거예요. 15나라에서는 교포구도 이 사람들 말하자면요, 교포들이 반드시 오면은 거기에는 연구자가 있다니까 안에. 그러면 연기자끼리 저를 은혜 못 받고 있다가 연결돼서 은혜 받아요. 그리고 전에는 안 믿고 있다가는 믿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변동이 있을 때마다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죠.
사도행전 그 초반기에 보면요, 말하자면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전략은 전도 전략이 거의 팀 사역이었습니다. 6장 7절 주고, 그 다음에 8장 26절 40절,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전부 팀 사역이 전도가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26절과 13장 1절에 8절, 이 전부 팀과 전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팀 사역을 제대로 한 것입니다. 팀 사역에 대한 핵심적인 활동이 이제는 나오죠. 이게 13장 1절에서 12절이죠. 이제 막 역사는 나죠. 다 알고 있는 부분이죠. 이게 준비되어지니까 사도행전 14장 20절 24절 일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2절 같은데 팀 사역입니다. 우리가 16절에도 우리가 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부. 또 사도행전 16장 19절 31절에도 그 팀이 기도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도 저희가, 사도행전 18장 4절에도 바울팀과 브리스가 팀이 회당으로 그렇게 다 파고들어갔지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2절에도 이 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가 전체 이게 다 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팀 사역이 중요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와서 꼭 갱신해야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팀 사역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팀 사역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이 아시고 이제 훈련 파트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겠고 이제는 좀 전문성을 떼야 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어차피 세계복음화를 하려면 선교사님을 바로 도우려면 기간별 팀 사역이 벌어져야 됩니다. 이것도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준비를 알뜰하게 이렇게 잘해야 될 것입니다. 쓸데없이 깊이 하란 말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것들 찾아내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극을 줘야 됩니다. 우리가 갈 테니까 기간별 누구 모으라. 그렇게 하지 말고 미리 명단 다 받고요. 미리 여기서요 이 스티커 붙인 명찰 다 보내고 벌써 학생들도 가기 전에 벌써 이게 팀 사역 할 수 있는 명찰을 이제 달고 다녀요. 미리. 그래서 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준비를 시키게 된 마음에 성경에 주로 이제 기간별 팀 사역이 있어가지고 태아부 영아부도 팀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건 누구를 모아놓고 해야 되냐면 태아부 영아부는 부모님들을 모아놓고 해야 돼요. 중요하죠. 그 다음에 유치부와 초등부 있는 아이들도 팀 사역해야 됩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아주 복음이 기초적인 거예요. 그림 같은 이런 걸 가지고 가고 또 우리 그 방송센터에서 아이들 어린아이들 볼 수 있는 작품 나오죠. 그럼 갖고 가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아이들 줬더니요 참 잘 듣더랍니다. 아이들 잘 보고 그럴 겁니다. 이런 걸 준비해서 좀 팀 사역을 하는 전문적인 거를 하고 이제 중고등부에서는 본격적인 이제 치유를 중심한 팀 사역을 해야 되고 싶습니다. 이것도 미리 다 아무리 얼렁뚱땅 가치없이는 우리가 철저히 하란 말을 하고 그 또 가치 있게 준비하는 말이 다릅니다. 우리가 또 아무렇게나 하는 거하고 은혜롭게 하는 것도 달라요. 그래서 이제 현장 팀 사역 같은 데 들어오면 그걸도 응용을 잘해야 되거든요. 응용돼서 이걸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잘못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하면 안 돼요. 잘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보면 이게 미국에서 막 훈련사 이렇게 왔는데 미처 이게 지금 준비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도 이렇게 못 들어오도록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배려를 잘해서 들어오도록 이렇게 그걸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이렇게 못 들어오게 해버리면 그건 잘못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엄격하게 하는 거는 잘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지속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하는 것이지. 그러면 사역도 마찬가지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이런 아이들을 아무렇게나 오늘 하자. 성령 인도 받자 이러면서. 그럼 성령 인도도 되지만은 준비를 더 잘하면 더 성령 인도를 받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는 아주 그거 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다니기도 해야 되지만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다니는 거 하고, 아무런 제재도 없이 혼자 돌아다니는 거하고 다릅니다. 근데 그런 거를 구분 못하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건데, 그거는. 내가 이름 없이 빛 없이 혼자 스스로 다니는 거 하고, 아무 통제도 받지 않고, 막 목사님도 상관없고, 아래 위도 상관없고, 내가 간다, 내 혼자 그냥 이렇게 하는 거,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이게 지금 안 돼요, 우리 다락방에서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영적인 문제 있는 분들이 많이 오니까 그런지, 지금 너무 세상에서 안 되는 게 있죠. 참 안타까운 거 있죠. 상식적인 거. 이런 부분이 너무 안 되니까, 일하는 분들이 어렵지 않겠냐,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유치원 아이들도 웃을 얘기지, 그거는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좀 똑똑한 아이들은 초등학생이 들어도 그건 웃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 우리 안에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깝다. 뭐 지금도 교회 지금도 말씀 나누면 말씀 될 것도 아닌 걸 가지고요. 막 그렇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볼 때는 웃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도 이야기 해놨으니까 우리 뭐 종교 단체 그거 내려고 국가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이요. 아유, 막 교회 뭐 그 사람들이 우리 이 법인을 안 내주는데 왜냐면 막 교회 진짜 징그럽다 이게. 그리고 아이고 막 목사님들 뭐 그 사람 다 불신자인데 원래 종교 법인 있는 사람은 종교 없는 사람을 세우거든요. 그래 공평하게 하니까. 그러면서 막 여러분 한번 받으라면서요. 다음에 우리가 해줄 테니까 지금은요 막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질렸다 하면서 그러면서 아주 웃기는 표현이었어요. 목사님들이 와서요 생지랄을 합니다. 그래 진짜 우리 그건 욕이 아니고 너무 정확한 말인 겁니다. 우리가 진짜 생지랄을 하는지도 몰라요. 주위에 사역은 안 하고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지요. 이렇게 불신자들이 볼 때요 너무 수준 낮게 보이는 거 있죠.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막 수준 낮게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뭐 있는 그대로 해야 되지만은 너무 그렇게 막 저질스럽게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좀 세계적인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부끄럽지 그런 거는 국민학생들이 얘기해야 될 수준. 우리가 아무리 배운 게 없다지만 또 초등학생들이 해야 될 수준을 가지고 너무 시간을 보낸다는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는 그럴 수도 있지만은 아무리 무식한 것들을 택하여 유식한 걸 그렇게 하고 없는 걸 택해서 하지만은 될 수 있으면 그러면 거지 집합소로 만들 이유는 없는 거 아닙니까? 좀 우리도 이제는요 팀사역 때문에 팀사역 좀 아무 문제 안 될 것들이요 문제가 되는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좀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이렇게 말이죠. 앞뒤 없이 막 움직이면 다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볼 때는 저는 부모 없이 자랐거나 아니면 과운 출신이거나 아니면 그 부모 있어도 어디 나하고 없이 살았거나 이렇게 인정합니다. 여러분 너무 그렇게 안 좋은 과거를 명백하게 확실하게 계속 전가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조금 이렇게 정신 차려가지고 그렇게 좀 사람답게 좀 해야 되고요. 좀 우리가 무슨 실수하더라도 좀 인간답게 실수하고 이래야지. 너무 그렇게 이 지금 팀사 이 지금 너무 그하기 때문에 중요하고 또 말도 많고 그렇습니다. 또 더군다나 부족한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 맡으니 더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수준 높은 사람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이거는 지금 어느 단체에서도 못하고 있는 사역입니다. 단기 선교 제대로 체계의 팀 사역 전도기 좀 합니까?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하려고 하니 우리는 굉장한 기쁨과 감사와 각오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진행해야 되는데 제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기간별 팀 사역. 이 중에서 특히 이제는 대학생 청년들 진짜 이 사람들은 수술을 해야 됩니다. 지금 팀 사역이 의술로 말하자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지금 기성세대는 현실 문제와 영적인 문제를 치유해야 됩니다. 이게 시간별 팀 사역입니다. 이것도 이제 전문적으로 딱 해야 되겠습니다. 저쪽에 다 우리가 그 애태할 거 없습니다. 하나도 없으면 안 하면 됩니다. 전문적으로 단 한 명이라도 이렇게 이쪽에 그걸 받고 이렇게 수속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는 계절별 팀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계절별 팀 사역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성경학교도 가서 하고 강습회도 가서 하고 이제는 팀이 연결돼 가지고요. 그 다음에 각 방학을 이용한 수련회다 이런 게 전부 이 전부 단기 선교입니다. 이렇게 도움을 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것은
전문 분야별 팀사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이제는 산업선교 팀사역이에요. 이렇게 전문 분야로 이것도 딱.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산업선교 하는 사람 있나 없나 찾아보고 만나고 이랬습니다. 그렇게 지금 했는데 이제부터는 그래 안 해도 각 지역마다 산업선교 생기고 있으니까 산업선교가 정식적인 모임이 집회 외에는 스케줄이 딱 짜져서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는 각 나라별로 이제 교포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전략은 여기에 만약에 미국에 만약 팀사역 안 갑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한 5개 나라 교포 전략 이런 것들이 굉장한 문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런 것들 다 지금 놓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미리 약간만 확인하면 연결될 수 있는 억지로 그 사람들 끌어오란 말이 아니고 약간만 확인하면은 세계 큰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을 주시는데 우리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으면 중요한 응답을 하실 이유가 없죠. 우리가 중요한 걸 붙잡고 있어야 중요한 응답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는 각 지역에 연결해서요. 우리가 하는 문화센터도 있어야 되지만은 다른 데에도 문화센터에 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눈 뜨고 보면은 문화와 관계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영도 안에 교회 수식이 됩니다. 영도 안에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주공 아파트라고 있죠. 그 국가에서 지은 아파트. 거기는 보면 반드시 공공으로 쓸 수 있는 복지관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 사용을 못해갖고요. 쫙 메고 있는 거예요. 법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복지로만 쓰게 돼 있어요. 근데 복지로 쓸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다락방 하면서 파고들었거든요. 거기서 고맙다고 이걸 막 쓰라고요. 거기서 다 할 수 있어요. 여람생이하기도 하고 교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막 완전히 지금 병원하고 와 있습니까? 치과 의사가 막 치료도 하고요. 재미난 사실은 그분들이 얘기하기를 영도 전체 교회 중에서 여기 신경성교 하나밖에 없는데 동삼재를 깨를 해요.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은 다른 데는 다 핍박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 핍박을 안 해요. 왜냐? 모르니까. 핍박도 알아야 하지. 모르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가 문화가 어둡다 이게. 여러분 지금 문화센터인 게 지금 뭔 말인가 싶어요. 그만큼 문화. 지금 우리나라 안에 문화만 연구해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문화시설만 활용해도 굉장히 수준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각 외국에도 이거 문화 이거는 공부거든요. 굉장하게. 이렇게 이제는 문을 열기 시작이 되고 문화센터라는 게 우리 걸 만들어 놓고 부르기도 하지만 있는 걸 활용을 해야 돼요. 활용을 많이 하다가 만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일수록 일본, 미국 이런 나라 많잖아요. 이게.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이런 거를 잘 이렇게 활용 연결하는 이런 그 전략 이런 것들도 하나의 전문 분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그 아주 중요한 게 또 치유 전략이죠. 너무 중요하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전문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는 각 분야에 이제는 이런 분야의 전문 교회를 이렇게 하나씩 세워들어가는 전략이. 이런 사역들이 다 필요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적어도 훈련 파트에서요. 앞으로 팀 사역한다 이렇게 할 때는 여기에 좀 검토돼야 돼요. 이런 대상이 있나 없나를 연결을 딱 시켜놓고 보면 나중에는 결국은 이 분야가 다 일어납니다. 그러면 전체를 우리가 한번 갔다 오면 전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세계보험입니다. 그리고는 네 번째 팀 사역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선교사 팀 사역입니다. 그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은 이미 여러분이 메시지 딱 던지면 다 압니다. 신학적으로 뭐다, 맞다, 안 맞다 다 압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메시지 들은 사람 가운데 우리 다락방 잘못했다는 사람 단 한 명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 들은 사람들 여기까지 들은 사람들은 전부 성경적이라고 다 해서 그래서 금방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핍박 속에도 이 승리하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많이 참여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신도들이 조금 기분 나빠도 목사님들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여기 참여되는 바람에 전도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참여대 준 것만 해도 울타리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분들마저 없고 전부 목사님 장사꾼들만 있으면요, 진짜 이거는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럼 내 혼자 뛰어야 되는데. 그러면요, 이게 목사님 여기 용기기 참여해 준 것만 해도 이거는요, 큰 전도 사역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나는 이 목사님 보면 너무 귀한 거 있죠. 그래서 참 저분들이 귀하다. 저분들이 없으면 어떻게 세계복음화 되겠는가 말이에요. 그래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누가 뭐 말하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 요거도 뭐 가면서 벌써요, 이 왔다 간 거면 이거는 그건 중심이 담난 사람이야. 담 안 나고 누가 여기 오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욕먹는데. 욕먹고 노예총회 이런데 얼마나 분위기가 안 좋은데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벌써 이 교권에 사로잡혀서 생각지도 못할 일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선교사님, 목회자들의 팀 사역이 이제 새롭게 해야 됩니다. 완벽한 플랜을 갖고 와야 됩니다. 첫째입니다. 이제는 다락방 전도가 뭐냐라고 들어야 될 사람은 거기에 대한 자료들을 잘 제대로 성실하게 정리해가요. 딴 말 할 거 없어요. 한 번 가가지고 다 얘기할 거 없습니다. 전체 아웃라인 얘기하고 난 뒤에 다락방 전도가 뭐냐 이것만 얘기하는데도 너무 성실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서 입만 가지고 하지 말고 성실한 자료로요. 이렇게 해서 이제는 다락방 전도 뭐다. 이것도 물론 맞대인대로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정해져 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에게는요, 그 다음에는 뭔 자료를 갖고 와야 되느냐. 전도학교 하라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자료를 갖고 와야 됩니다. 전도학교 이런 것이고 이래 시작이 됐고, 대한민국에서 전도학교 성공된 데는 어떤 부분이고, 대한민국에서 성공된 전도학교 실패는 어떤 부분이다. 이런 자료들을 딱 갖고 와서요, 이분들에게 보고를 다 해줘 기도하면 은혜 받습니다. 아, 이런 거구나. 그렇게 답이 나오게 되었어요. 이제는 이런 것도 세밀하게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전도 신학원이 생긴 데서는요, 미션 홈 받기 이전에 팀 사역 같은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를 실제로 이제는 각 나라별로 할 수 있도록 이제 좀 때가 되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각 나라에서 가서 이제 해줄 이런 입장입니다. 말하자면은 미션홈 자격을 주는데 지금은 어떤 식인가 하니까 와야 되지까지. 그러다 보니 가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능하면은 우리 팀이 가서 주는 이런 방법도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런 거를 미리 따시면 가서 여기서 뭐 그쪽에 미션홈 자격 받은 사람이 있냐, 현장 팀에 참석하는데 어떤 이런 게 다 해서 오늘 간 김에 거기 가서 미션홈 자격도 주고요. 그렇게 이제 현장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 지금은 왜 전부 와서 받아 나갑니다. 그것도 좋지만은 그거보다 이제는 조금 현장 중심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걸 다 체크해야 됩니다. 체크해 준비할 걸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것은 전도신학원도 그냥 가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쪽에서 파송할 때 저쪽은 전도신학원 하기 위해서 팀 사역 용어를 파송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도신학원은 어떤 것이다, 자료는 뭐다 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실제 그분을 불러와서 보여주고 또 같이 가서 보고, 이런 전도신학원도 팀 사역을 해야 돼요. 단기 선교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온전하게 전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는 선교사 훈련원이 생길 때도 이렇게 팀 사역이라고 하는 단계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선교사 훈련원이라는 팀 사역이 거치지 않으면 허락을 안 해주는, 왜냐? 현장이 없는데. 그 다음에 전도신학원이라고 하는 팀 사역이 국내와 연결이 안 됐으면 허락을 안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현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안 하면 다락방도 다른 단체처럼 됩니다. 메시지만 전달되고 내용 없는 단체 된다면 절대 우리는 그래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전도만은 성공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전부 전도학교도 앞으로는 전도학교 신청서 보내면 오케이 했으면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그래 안 할 겁니다. 전도학교도 반드시 여기 전도학교 담당자나 거기 관계된 사람과 파송돼가지고 전도학교를 실제 해보고, 그 다음에 전도 현장을 실제로 들어가보고, 이 사람이 실제로 열매를 얻으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이렇게 해야만
세계복음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만이라도 말만 하는 단체 말고 실제와 연결이 되는 단체. 지금부터 큰 갱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구에서 지금부터 내 파트에 사람이 지금 이미 있습니다. 찾아내세요. 이미 이 분야에 다른 요원이 있고요. 이미 여기 지금 요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추 하나만 누르면 됩니다. 찾아내면 돼요. 찾아내가지고는 매주나 하면 격주로 모여가지고 외국에 나가는 단기 선교를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5가지 하면 10가지지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13가지, 여기다 18.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저녁에 이야기할 위탁 파송전도 그거 빼놓고 합치면은 한 20가지가 되죠. 그래 말하자면은 여기 지금 18가지. 20군데 팀사역 대상을 놓고는 봐야 됩니다, 이제는. 20군데 팀사역을 놓고는 전문적으로 봐야 된다. 전에는 그냥 갔습니다. 가자 하면서 막 와 가고. 그러다 보면 그냥 갔다가 또 오고. 그러고 올 때 이번에 시험 들었다 어쩌다 이거 역사에 내라고 오고. 그 내가 가만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만 조금씩 이게 발전시키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르는데 조직부터 짤 수도 없고. 그래 이제는 다행스럽게 이런 좋은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 선교국에서는 당장 오늘 저녁에 2개 할 거거든요. 위탁전도 파송전도. 당장 위탁 파송전도까지 합치면 20군데란 말이에요. 20분야의 팀사역 조명을 언제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세계복음화 열립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계획하고 하나님의 계획하고 비로소 맞아집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응답받습니다. 여러분이 응답받아야 저도 좀 받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응답 하나 받는데 혼자 받으면 혼자 살 겁니까? 그러면 같이 받아. 여러분 교회들이 다 살아야 우리 교회도 살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교회가 살고 여러분 교회 살아야 우리 민족이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암만 똑똑해도 하나님 계획과 안 맞는 건 나중에 보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 인간에게 힘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다 맡긴 건 아닙니다. 결국은 가보면 아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결과는 엄청납니다. 자, 그러면 각 파트별 사명을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말하자면 단기 선교 사명입니다. 훈련 파트가 생기는 게 시급해요. 훈련 파트가 생기면 이게 딱 떼지면은 이번 단기 선교 조직이 딱 나오죠. 이게 보통 사역이 아니면 다른 단체에서 이게 성령의 인도 안 받으면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졌을 때 행정부로 넘어오는 겁니다. 시행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는 간사들은 선교사가 가집니다. 간사들은 어디 붙어주는가 하면 여기 붙어주는 게요. 행정부로. 그리고 많은 요원들은 어디 붙어주느냐? 이제는 여기로 붙어주는 겁니다. 훈련 파트에. 그러면 이제 이 조직은 뭡니까? 참 현장 중심으로 짜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 하는 조직이 아니고 현장 중심 짜면 그럼 거기에 따라서 간사들이 탁 붙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조직이 안 돼서 그렇지 이 파트도 없이 지금 이 행정의 파트에 다 해왔습니다. 이러니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근데 그동안 여러분은 잘 견뎠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렇게 불편한데 불구하고 목사님들이 사모님들 사명자들이 말없이 다 참여해줬어요. 오직 전도 하나 때문에. 그래서 참 감사하고요. 그 다음 우리 간사들이 보니까요 계획 내가 볼 때는 저 완전 사람 죽이는 게 이제 업무가 아니라고 너무 비과학적이고 그런데도 너무 잘 견뎌줬어요. 그래서 참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용어이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참고 있은 것은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조금 참고 있었는데 이제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단계가 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위탁 파송 정도까지 딱 나오면 이제 말을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되어지시니까요. 사도행 13, 1절 이 이전까지는 말 못 알아듣거든요. 이제는 사도행 13, 1절 말 알아들으니까 내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부터 유진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모든 분야에서 성령인도를 잘 받으시고 여러분 이제 이때 이제는 성령인도를 못 받고 혹
너무 개개의 중심으로 움직이면 저쪽에 섬나라 돼버립니다. 그래서 섬도 큰 섬이 괜찮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때 이제는 너무 내 개인적으로 움직여버리면 여러분은 저 상관없는 데 떡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럴 때 너무 전체 흐름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이 너무 이렇게 그렇게 하면 여러분 사역만 중심하다 보면 여러분 사역은 딴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를 딱 보면서 이제는 제대로 하나님 인도를 받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세계 살리고 민족 살리는 그런 축복의 문이 열려져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중한 시간 주셔사오니 주의 종들이 오늘 완전히 성령 인도를 받는 큰 것을 보게 해 주옵시며 이제 이분들이 당연히 축복을 받고 당연히 응답을 받아서 세계를 살려야 될 종들이오니 하나님이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움직이지 마시고요. All our sins and griefs to bear. What a privilege to carry everything to God in prayer. Oh, what peace we often forfeit. 우리 동경지역 팀사역도 같이 조금 이게 동경지역에 대한 조금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동경에만 해도 130개 나라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고 하죠. 이게 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중동, 미국 흑인들도 조각선 이렇게 지금 뭐 일본은